사실상 기독교의 성립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은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요엘서 2장 구약 1271쪽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72쪽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절기는 부활절 50일 후 7번째 이후 주일인 성령 강림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 때까지입니다. 이 절기가 지금 읽은 요엘서의 말씀대로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우리가 시인하든 부인하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먼저 임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실 때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오순절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쁨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새 신자를 받아들이고요, 죄인을 회개케 하는 기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날 창립 11주년을 기념하면서 축제를 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은사를 그야말로 나와서 마음껏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할 때에 참 기쁨을 많이들 누리셨잖아요. 다들 즐거워하셨고 이제까지보다도 아마 이번 지난 주일이 가장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제 춤을 추실 때 있는 아이들이 다 나왔어요. 여기를 다 나와서 여기서 저기까지 뛰고 그냥 애들이 뛰고 어른은 춤을 추고 그야말로 그런 축제의 장이 됐는데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렇다면 오순절의 의미는 뭘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왔을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거했던 사람들이 자기는 한 말로 기도를 하는데 그 말들이 어떻게 들렸냐면 각지에서 온,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들렸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난 곳이 어디냐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사실에 입각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것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온 자들이 이 일이 결코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다시 흩어져서 자기들이 사는 곳에 가서 이곳에서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증언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일뿐만이 아니라 가이사랴의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또 불어닥친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갈 때에 그들이 결코 죽음조차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그 복음의 씨를 간직하고 그들이 흩어진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곳저곳에서 세워지게 되고 그야말로 지금은 이 동방에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의 그 씨앗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잖아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처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그 일이 정말 신기했을까요? 어둠이었잖아요. 세상이 어둠이잖아요. 세상이 어둠이고 정말 내가 왜 사는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내가 그냥 뭔가 아마 그런 생각들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주변에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을 장례도 치르고 근데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정말 복음에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이 내 눈을 뜨게 한 거죠. 그 눈을 뜨게 했을 때 내 삶이 변화가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삶이 변화된 지금 간증을 다 지니고 계시잖아요. 저는 제가 6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책을 읽었던 이유가 저는 제가 사는 이유를 몰랐어요. 6학년짜리가요. 내가 왜 사는지, 왜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정말 그게 머릿속에 항상 안개가 덮인 것 같았어요. 안개가 덮인 것 같아서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를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어디 부흥회의 한다 그러면 다 쫓아다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른 예배, 아이 예배 할 것 없이 모든 예배 자리를 다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하나도 제가 어려워서 못 듣거나 이해 못하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 어릴 때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그대로 제게 오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제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부터 제 몸으로 저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주일 설교 본문 말씀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교회를 복을 담아 두신 곳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른 뼈가 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마른 뼈가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주께서 마른 뼈와 같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과 모세, 요셉을 들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에게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100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미 그 이전에 경수가 끊어져서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이 마른 뼈가 될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를 출산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어릴 적부터 물에서 건져 올린 자라는 이름과 걸맞게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지도자의 그 모든 것들을 자질을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 모세의 기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가 태어난 걸 봤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도 특출한 것을 그 부모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바르고 자기의 아들을 담고서는 물에다 띄웠습니다. 물에서 띄웠는데 우리 어릴 적에 아이들 동화책에 보면요, 수풀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미리암이 고개를 내밀고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멀리서 그 갈대가 따라가는 데를 따라서 간 겁니다. 미리암이 그렇게 갔는데 애굽의 공주가 뭐가 바구니가 하나 가고 그게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니까 시녀를 시켜서 건져 올려서 보니까 아주 잘생긴 아이거든요. 그런데 미리암이 쪼르륵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하나 붙여줄까요? 그럽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어머니 품에서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자라는데요, 돈을 받고 자랍니다. 공주가 돈까지 줬어요. 이 아이를 키워달라고, 젖을 먹여서 키워달라고. 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자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젖을 먹이면서 노래 불러주잖아요. 노래 불러주면서 자장가 불러주면서 그렇게 아이를 달래잖아요. 이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때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누군지 계속해서 아마 머릿속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을 애굽 병사가 험하게 했을 때 자기가 그 병사를 쳐서 죽이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의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튿날 또 나갔을 때 이스라엘인들이끼리 또 이번에는 또 싸우잖아요.
싸울 때 당신들이 그렇게 싸우면 되냐 하고 말리니까 누가 당신을 갖다가 우리의 중재자로 삼았냐고,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그러냐.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결국은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가 애굽인을 죽였다는 것이 들통나면 자기가 아무리 왕자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같이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면서 저게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연고인가 하면서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세상 가운데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 그 묻은 그 피를 흘리고 그 세상에 묻은 그 모든 때 그런 허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른 뼈와 같이 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결국은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건너게 되는, 홍해를 건널 때는 자기는 물에서 건져 올려졌는데 그 홍해를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는 오는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어땠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그 형들과 아버지가 편애를 했죠. 그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혔어요. 그때 당시에 색동옷은 왕자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받았지만 이 요셉이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간사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아마 극복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면 우리와 똑같은 형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기가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고 그러면 그 사랑에 부응하게 돼야 되는데 형들의 일들을 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이런 일을 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고 고자질을 하니까 형들이 미워하게 되죠. 요셉을 당연히 미워하게 되죠. 나를 미워하니까. 그래서 형들의 시기심을 받고 결국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자기의 그 잘못된, 그리고 어린 시절 꿈을 꿨을 때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해와 달과 별도 나한테 절을 했다.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했다. 자기가 꿈을 얘기를 다 했잖아요. 했을 때 형들이 너는 그러면은 네가 존중을 받고 우리가 너를 위해서 절을 하냐. 그 꿈의 내용이 꼭 그대로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기를 받아서 결국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꾼 꿈이었거든요. 꿈을 꾸는 자였거든요. 형들이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궁궐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자기가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총리가 되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꿈꾸는 자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는 어떠셨습니까? 다 그냥 기쁨만 있고 근심도 없고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오셨습니까? 저는 제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어제 새벽 예배를요 완전히 정말 부끄러워서 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를 당했어요. 내 스스로.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 찬양을 듣고 연습하고 꾸준히 해요. 근데 제가 유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찬양을 하는데 첫 음절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이 4절까지 있는데 무려 4절을 다 실패를 했어요. 1절을 잘못했으면 2절에는 좀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2절에도 또 음을 못 잡겠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끝나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내가 한심한 존재인가? 말할 수 없이 내가 왜 이렇게 이런가 하고서는
한참을 앉아 있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요.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곳에 있던 사도들이, 그 중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난 곳의 방언을 얘기를 갖다가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세술에 취했다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하고, 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제가 어제 너무 낙담이 돼서, 나 정말 너무나 한심해. 이런 내가 뭘 한다고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나. 스스로 자책하고 내가 점점 낮아지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믿는 사람이냐? 내가 누구를 믿는 사람이냐? 내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지. 내가 결국 지금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그것이 신앙의 야성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이 야성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야성입니다. 저는 청년이 됐을 때 휴가 때는 늘 집회를 갔었는데요, 그때 어떤 일들이 한번 경험한 것이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인데요, 밤에 제가 고향인 안동에서 열차를 타면 꼭 집에 더 부모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밤에 12시 가까운 시간에 열차를 타면 아침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안동에서 열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밤 그 시간 되면은 그 차량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승객들이. 그런데 쭉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눈으로 스크린을 착 하고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제가 앉거든요. 내가 혼자고 여자이고, 그리고 20대 그때 초반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잠이 살짝 들려고 하는데 누가 제 자리 옆에 탁 와서 앉는 거예요. 옆에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냄새가 막 악취를 진동하는데 덩치가 큰 남자가 한 명이 탁 앉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반짝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제게 몸을 기대는 거예요. 몸을 자꾸 기대요. 정말 불쾌하고, 그런데도 자는 척 하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누르는 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딱 밀었어요. 그랬더니 또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번을 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뻘떡 일어났어요. 뻘떡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열차에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도 그 시간에 없는 거예요. 거의 1시 정도 됐으니까. 그래갖고서는 서가지고 한참 있으니까 이 다리를 건너가려고 그랬더니 다리를 못 건너가게 쫙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냥 서 있으니까 앉으래요. 그래서 싫다 그랬어요. 앉으래요. 그래서 서울까지 가려면 아직 몇 시간 가야 되니까 다리 아프니까 앉으래요. 괜찮다고. 근데 자기가 탁 그냥 저를 앉혔어요. 앉혔는데 옷을 쫙 펼치는데 칼이 쫙 있는 거예요. 칼이 쫙 꽂혀 있어요.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나는 죽었다.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네가 칼을 가지고 나를 위협해? 내가 누군데? 이 마음이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감히 건드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생각이 쫙 올라오니까 그냥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여기를 딱 잡고서는요, 그 사람의 다리를 갖다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어서 그냥 복도로 나왔어요. 나와서 쭉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칸을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갈 때까지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여자애가 가녀다란 여자애가 뒤에 남자애가 험상궂은 남자가 따라오는데 저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끝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이 사람 보고 눈치를 막 하고 저 사람 보고 눈치를 보는데 다들 눈을 감아버려요. 외면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데 순간적으로 이쪽 편에 있던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떤 아저씨하고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속에로 싹 들어갔어요.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 팔 잡고 아이 팔 잡고 이렇게 딱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두 사람은 자다 말고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요. 그래서 저기 앞에 보이는 아저씨 있죠? 저 아저씨가 저를 지금 협박하는데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청량리까지 그러고 와서 이 총각이 그 청년이 그동안에는 이제 자기도 이제 내가 어디 갈 수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열차가 이제 다 도착할 때쯤 되니까 앞에 와서 서더라고요. 앞에 와서 서는데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제가 차를 타고 안전하게 갈 때까지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팔을 딱 끼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 데 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지를 주시더라고요. 벗어날 길을 주시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앞에 딱 이제 버스 타는 것처럼 기다리고 딱 있다가 아저씨한테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막 불이 나게 그냥 지하도로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하도로 내려가서 그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참 이렇게 겁이 없는 것이 끝까지 딱 청량리에서 내려가가지고 오나 안 오나 또 올려다 봤어요. 올려다 보니까 저 위에서 나를 찾느라고 막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잽싸게 내려가서 열차를 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코너에 밀리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갈 때까지 우리가 마른 뼈가 될 때까지 하시는데 그 상황까지 안 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처럼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시험을 받을 때 뛰어내리라는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벼랑 끝에 가서 내가 정말 죽겠다는 그 고백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은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역경을 제가 헤쳐나왔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몸은 죄성에 물들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른 뼈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떤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랑 끝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건의 일들을 저는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저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죽기 살기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고백했던 것은 단 한마디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야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겨나서 그 영향력이 퍼져가는, 예루살렘에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퍼져가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제가 어제 새벽에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정말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비참했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를 다시금 일어나게 해서요, 저는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는 웃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절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면 모든 사람들은 주저앉잖아요. 저는 그때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던가요? 안 읽었죠? 맙소사.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요약하면서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정말 제 자신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저희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아마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읽고도 설교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생각이 하나 있으십니까? 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됨, 한 분. 에베소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론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 틀려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이런 일들도 있고 저런 일들도 있고 참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일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그냥 거룩한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이냐면 분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다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하반절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와서 문제 많은 사람, 우리 자신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지 나는 문제 없어. 그러면 결코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은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말씀에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교회, 두 번째가 성령이 살아나게 하는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이 풍성해지는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저희 모든 교회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와서 내가 이곳에 낄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참 이렇게 밖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 얘기하는 것도 참 힘들어하지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말 하기가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거든요. 기도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이성춘 집사님이 술을 잔뜩 마시고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셨어요. 술을 마시고 오셨어요. 몸을 가누지 못해서 저 의자 뒤에서 머리를 의자에 박고 계시더라고요. 가누지 못해서 몸을. 그 자신이 이 술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병원에도 입원을 하고 그것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 와줘서 고맙다. 그 사람을 보면서 교회 와줘서 고맙다. 갈 데가 없어서 이 교회 와서 그래도 술을 먹고 내 몸을 지탱하지 못하더라도 교회에 와줘서 고맙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그런 상황이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교회에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교회에 가니까 내가 낄 자리가 없더래요. 그 문자를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당신이 교회에 와야지 희망이 있다. 당신이 교회에 와야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지 결코 당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벗어나 보겠다,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가 내가 낄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는 다 용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내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게 합니까? 그건 가로막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